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복된 주일, 은혜의 주일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은 도전성경 66 에스더서 4장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할 여러분 잘 아시는데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거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까도 끊임없이 나오는 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여러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죄가 깨달아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고요. 그 죄가 깨달아질수록 우리가 사람을 더 포용할 수 있고요. 우리가 그 죄를 깨달을수록 우리가 좀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는 사실 평생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초기 고백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다면은 그의 신앙이 무르익어 갈수록 그의 선교 활동이 왕성해지고 여러 가지 주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날수록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더 성령 충만할수록 그 내면에 성령의 빛이 깊이 비추니까 더 깊이 숨어있는 죄를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능력 있게 쓰시나?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죄를 매일 보는 사람, 자기 깊이 숨어있는 죄를 매일 깨닫는 사람이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참 신비해요. 그 자체가. 어떻게 죄를 깨닫는데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나? 제가 갑자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라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데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죄를 깊이 깨닫는데 복음이 능력 있게 나가나? 제가 방금 어떤 감동이 있어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거예요. 죄를 깊이 깨달을수록 복음은 능력 있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는 이런 은혜가 깊어야 복음이 능력 있게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두 번째 역할은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년에 몰랐던 진리를 계속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을 좀 유지하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면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은 우리가 그 뒤로 물러가는 신앙의 후퇴가 없다면은 자꾸 더 깊은 진리 속으로 인도하시죠. 작년에 몰랐던 것을 올해 더 말씀을 깊이 열어주신다든지 작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올해는 이게 그런 말씀이었구나. 그렇게 우리 성령님은 모든 진리로 이것도 끊임없죠. 우리의 깊이 숨어있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도 끊임없이 계속될 거고요. 그래 우리가 은혜 받으니까 내가 약할 그때 주님은 강해지시는 거거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도 여러분 성경의 진리가 끝이 없잖아요.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는 만큼 우리 주님은 그 빛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교만하면 마음이 어두워지죠.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 가지 사역이 있겠지만은 크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두 번째는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 너무 귀한 사역이시죠. 사실 성령님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 영이 강해지면은 영의 분별력이 강해지죠. 예를 들면은 첫째 육신의 정체를 진상을 보게 되죠. 우리가 과거에는 옛사람으로 살 때는 술, 담배, 마약, 정욕, 자랑. 저는 마약은 물론 안 해봤습니다. 우리 시대는 마약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저는 마약 중독에 걸린 분들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 desire, 그 강한 갈망을 제가 잘 알아요. 그 자랑이 예전엔 달콤하게 이겼어요. 그런 유혹들이 달콤하게 다가왔지만은 성령 충만해서 그 진상을 보면 그 역겨움을 가져오는 거죠. 남자들 같으면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육체적으로 아주 매력적인 여자들이 멋있게 보이지만은 성령 충만한 상태로 보면은 그게 하나도 멋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여인이 아름답게 보이지 육체파 여인이 아름답게 보이지 전혀 않습니다. 그런 역할이에요. 그런 깨달음이죠. 영의 활동은 말씀과 기도가 영의 활동이 말씀 사역, 기도 사역 아닙니까? 많이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강해지니까요. 우리가 거룩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열심히 듣고 내가 보고 묵상하고 기도도 방언 기도를 하루에 30분 이상씩 하고
또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기도, 마음의 기도로 알아듣는 언어로 기도도 하고 그걸 꾸준히 하시면은 어쩔 수 없이 영이 강해져요. 성령 충만해져요. 그거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거룩하다는 말은 영이 강건해지는 거거든요. 강한 영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영이 다른 말로 강한 영, 성령 충만한 영. 영이 스트롱하다, 성령 충만하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유혹을 쉽게 물리치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것은 성령 충만해야 쉽게 이기지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면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면서 죄는 절대 못 이깁니다. 죄의 지배를 당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충만하면은 자연히 죄는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해지고 주의 사역은 풍성해지는 그런 관계가 성립되는 거죠. 일반 양심은 일반 법칙에 위배될 때 마음에서 경종이 울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스탑을 해야 되는데 뭐 그냥 지나가면은 약간 양심이 찔리잖아요. 그리고 선한 양심은 좀 더 높은 도덕률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위배,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법보다 더 상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한 양심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영 안에서 생기는 양심의 기능이에요. 일반 양심과 다르죠. 우리 신앙 양심으로 봐도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될 때 울리는 마음의 경종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선한 양심의 인도만 받으면 흔히 그래요. 어떻게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가장 보편적인 하나님의 음성은 선한 양심의 음성이에요. 내 영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의 인도하심이에요. 이것을 그르치지 않으면 웬간하면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 아니고라도 성령의 역할은 인간 영 안에 깊이 들어오셔서 선한 양심의 말씀을 표준으로 딱 정해주시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해석도 해주시고 우리 삶에 적용도 해주시고 우리 영 안에 선한 양심의 기준을 말씀을 표준으로 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요 다 달라요. 왜 그렇죠? 말씀을 깊이 깨달을수록 양심도 더 민감해지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깊이와 선한 양심은 비례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의 표준,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그리스도 성품이 내 삶의 표준이 되는 거죠. 다른 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돈을 뭐 많이 버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까? 물론 평신도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많은 재정을 복을 받아서 뭐 선교 사역에 투자한다든지 할 수 있겠지만은 일반 우리 말씀 사역자 같은 경우는 재물이 많은 게 사실 뭐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한다 해도 성품이 잘못되면은 은혜를 못 받잖아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성품이 말씀 사역자에게는 표준이 되고 물론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도 이것이 베이직이죠. 베이직. 뭐 다른 여러 가지 목표가 있겠지만은 이것이 기본, 근본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삶의 표준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 두 가지로 말하자면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품이죠. 그것이 예수 믿고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따라가는 것. 이거 사실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는 양면이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죠?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생명인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부활 생명의 삶은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죠. 온유하고 겸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따르시거든요. 예. 우리가 할 일은 주님처럼 따라가면은 능력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고 난 후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 내면의 더욱 깊은 곳에 숨겨있는 죄들을 하나하나 끄집어 내십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네, 우리 죄는 너무 깊이 내재되어 있어서 이것은 성령의 끊임없는 사역이 되신다. 그걸 끄집어 낼수록 기분 나쁜 게 아니고 더 은혜를 받게 되고 우리가 더 낮은 곳으로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깊어지고 복음을 전할 때 더 능력 있게 나갈 수 있다. 예. 그래서 성령께서 죄를 지적해 주시는 건 정말 은혜로운 사역입니다. 은혜 받는 거예요. 예. 눈물로서
감사하면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죄를 지적하면 기분 나쁘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가 없잖아요. 성령 하나님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지적하면은 우리가 무릎 꿇게 되고 자백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죠. 그래서 두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함부로 남의 죄를 지적하지 말고, 그것은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똑같은 죄인이 무슨 죄를 지적합니까? 물론 말씀 사역자들도 죄를 지적할 때 성령의 은혜로 지적하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회개가 나오고. 그러나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인데요, 성령님의 은혜 없이 어떤 내 성질로 죄를 지적하면 이거는 완전히 상처만 주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참 서투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요, 정말 틀립니다. 성령으로 하느냐 내가 하느냐, 이거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이걸 꼭 아셔서 특별히 남의 죄를 책망한다,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안 돼요. 절대 내 자신이 남을 책망한다든지 그 사람 고치려 드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부부 간의 잔소리죠. 그 잔소리는 내 자아가 상대방을 고치려는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거든요. 성령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성화작용인데요, 죄를 자꾸 깨달아가는 거, 반복하는 내용인데요, 중요하니까. 첫 번째 성화작용에서 처음 회개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베드로도 그랬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다음 두 번째 더 깊은 회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죄인에서 죄인 중에 괴수로 더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빛으로 더 깊이 십자가의 말씀이 역사할 때,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선교사님이나 주의 종들이 그 자신의 삶을 간증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 들으면요, 그분들이 정말 깊은 은혜를 받으면요, 내가 그런 대로 괜찮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전혀 아닌 걸 또 깨닫게 돼요. 그분들의 삶에 비하면 성령님은 저렇게 저분을 사용하시는데 나는 너무 안일하게 사는 거구나. 정말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회개가 밀려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일기 책을 보고 어느 목사님이든 그 책을 보면은 다 회개한다는 거죠. 그만큼 그분은 30대 아마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젊게 짧게 사셨던 분의 삶이 나에 관계없이 모든 목회자들이 그 일기를 읽으면은 참 회개가 나온다는 거죠. 목회자로서 내가 참 잘못 살았구나, 그런 원리입니다. 혼적인 신자는 난 그래도 우아한 편이야, 난 그런 대로 잘 살고 있는데 그렇게 울며 불며 난 체질이 안 맞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 그렇죠 여러분? 자신의 비참한 진상을 성령으로 결코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비참한 진상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성격적으로 크게 대성통곡은 안 할지라도 흐느끼는 울음 속에서도 가슴이 찢어지는 회개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성통곡에도 가슴을 찢지 못할 수가 있고, 대성통곡이 아닌데도 약간 흐느끼는데도 가슴을 찢는 회개가 있어요. 그게 진정한 은혜죠. 그런 가슴을 찢는 회개는 성령님이 빛을 안 비춰줘서 자신의 진상을 보지 못해서 그런 거죠. 참 그 은혜가 없는 것은 정말 비극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정말 슬픈 일이에요. 성령의 은혜로 내 자신의 그 비참함을 대면하는 거, 이거 우리에게 모두 정말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깊은 비추임 역사 없이는 십자가 말씀도요, 단계가 너무 여러 가지예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나를 얼마나 깊이 깨닫느냐에 따라서 교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단들은 뭡니까? 영적인 지식으로 쌓아가니까 교만해지면서 그게 비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나 성령님이 십자가 말씀을 깊이 역사하면은 애통해야죠. 회개가 나오고 우리가 더 깊이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된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아시겠죠? 절대 교만하게 되는 것은 성령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 말씀을 비밀을 천국의 비밀을 안돼도 그 사람이 교만하면은 그건 악한 영의 역사예요. 성령이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우리를 어쩔 수 없이 더 깊은 자리로 내려가게 만듭니다. 꼭 그 원리를 아시고, 우리 예수님도 늘 말씀하시는 게 온유와 겸손인데,
이단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만하잖아요. 어떤 영적인 지식이 있다. 그것도 잘못된 영적 지식이죠. 그걸로 교만해지고 얼굴에 뭔지 모르게 싸나워요. 그 부드럽고 온유함이 없어요. 그래서 잘 분별하시고, 저들이 이렇게 말씀 사역을 하면서 은혜 받는 분들을 보면은 공통적인 역사가 얼굴이 부드러워져요. 사나운 것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얼굴에는 사나운 것이 없어진다. 네, 확실히 그래요. 정말 제대로 은혜를 받으면은 얼굴에 사나운 빛이 없어져요. 얼굴이 부드러워지죠. 참 보기 좋죠. 네, 영적으로 참 보기 좋아요. 그리고 자신도 그걸 알아요. 네. 이 은혜는 정말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되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신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과장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면은, 여러분 그렇죠. 방 안에 어두운 빛 가운데는 먼지가 하나도 안 보여요. 일반 그 형광등으로서는, 물론 뭐 LED도 마찬가지. 그러나 여러분 낮에 방 안에 커튼을 딱 젖혀보세요. 햇빛이 딱 들어오면요, 먼지가 척해요. 방 안에 강한 빛이 먼지를 보여주듯이 성령의 강한 빛이 우리 속에 그 먼지 같은 죄들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죄 덩어리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셨는데 나는 죄로 시작하는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베드로가 자신의 진상을 대면할 때 나가서 심히 통곡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그렇게 자신만만했는데 자기 진상을 대면하니까 나가서 심히 통곡했죠. 우리 모두가 이런 통곡의 경험, 가슴이 찢어지는 경험, 우아한 자아가 박살나는 경험, 이 멋지라고 생각했던 내가 박살나는 경험이 꼭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 모두, 성경은 여러분, 저는 늘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의 주인공이 바로 내 이야기다. 베드로가 나다. 이렇게 보시면은 다 은혜 받아요. 다윗이 바로 나고, 다윗의 범죄가 바로 내가 한 것이고, 네. 또 반면에 또 그들의 승리가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승리다. 꼭 주인공들의 삶을 나로 이렇게 적용하시면은 굉장한 영적 적용이 되겠습니다. 우아한 자, 좀 괜찮다고 생각했던 자아가 박살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8절에 죽음은 죽으리다. 4장 8절에 우리 에스더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자, 성령님이 에스더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성령님이 영에게, 에스더가 영이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는 거예요. 왕에게 나아가라. 왕은 혼이죠, 혼. 불신자의 혼이죠. 다시 말하면 전도죠, 전도. 전도는 늘 부담 가잖아요, 여러분. 자, 이것은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 페르시아의 그 궁궐의 제도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예, 뭐 칼에 찔려 죽든지 뭐 창에 찔러 죽든지. 그 왕들 옆에는 다 경호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왕한테 가라니까 성령님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가는 것은 죽는 거거든요. 근데 딱 하나,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갔는데 왕이 들고 있는 여러분 막대기 있죠, 금으로 된 막대기, 그걸 금홀이라 그러죠. 예, 지휘봉 같은 거. 근데 왕이 그 금홀을 내밀면은 그걸 딱 붙잡으면 사는 거예요. 못 죽이는 거예요. 그런 이제 은혜의 제도가 하나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성령님께서 에스더에게, 영에게 내린 명령, 왕 앞에 나가라. 유다인이 다 죽게 되었는데 가만히 있지 말고 왕께 가서 호소하라, 이런 말이거든요. 이것은 마치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하는 명령 받은 똑같겠죠. 자기 생명보다 귀한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또 마치 칠배나 떡은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지는 명령을 들은 그 다니엘의 세 친구와도 같겠죠. 또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집어 넣어라. 다 이게 죽음에 대한 명령 아닙니까? 죽으라는 명령 아니에요, 그죠? 에스더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죽지 않고 다른 좋은 방법은 없을까? 하나님, 좀 더 다른 방법은 없나요? 내가 꼭 죽어야 되나요? 이것은 여러분 이렇게 해석됩니다. 내가 죽어야지는 율법이에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어떻게 내가 내 자신을 죽입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겨내는 거죠. 십자가에 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이 아니고 나는 죽었다라고 믿기만 하면 믿음입니다. 실제 죽이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이에요. 나는 죽었다. 예수님 죽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끌어안고 죽었으니 나는 이미 죽은 자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 죽었다고 믿으면 안 돼. 그건 초보 신앙이고요.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이미 죽었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믿음이지. 그렇게 믿으면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이 나를 죽여주신다니까요. 염려하지 마시고 믿기만 하면 돼요. 물론 그게 안 될 때도 있지만 계속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치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기도했는데도 낫지 않아요. 근데 거듭 기도해서 낫는 수가 많아요. 네, 방언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한 번에 방언이 터지는 분도 있고 좀 계속 해줘야 나오는 분도 있고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내 자아가 잘 죽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믿어야 되는 거죠. 거의 내가 그걸 확실히 안 믿기 때문에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신기해요. 믿음의 역사는 정말 신기해요.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죽여주신다니까요. 아멘. 네. 오늘도 우리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생명으로 늘 살고자 하는 그 은혜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